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절 말씀 묵상할 텐데요. 새로운 여정 시리즈 13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목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라는 자기 혐오를 벗어버리고. 자, 오늘은 부활절인데 아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주일 일요일 날 일어난 사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를 좀 여기저기서 듣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 아마 12제자 중에 있는 제자들은 아니고요, 함께 사역하던 아마 70인이나 그 가운데 있던 제자들인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사진을 좀 보면, 지도를 좀 보면 그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으로 한 11km 떨어진 곳인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 한 낯선 사람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 두 사람은 이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직 몰랐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글로바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기 밑에 있는 여인들 중에 한 사람, 그분이 이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이 글로바의 아버지가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1420년경에 로마의 프라 안젤리코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저 그림 밑에 보면 많은 군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아니 저 사람 왜 저기 달려있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막 넋이 나간 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여인들은, 심지어 마리아는 기절하셨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 일어난 사건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잘 나타내준 그런 명화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사람 길을 가고 있다가 동행하게 된 이 낯선 분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슬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며칠 사이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슬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이런 내용을 함께 동행하는 낯선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책망하는 뜻도 있으신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을 못 알아먹니? 왜 이렇게 천천히 믿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부활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좀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난 모든 성경 이야기를 쭉 길을 가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오늘 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셔야 했나?
자,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렇죠? 거짓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도 않으셨어요. 복수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이런 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 안에는 큰 참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내면 안에는 온갖 죄와 악들이 있다. 속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고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짓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 이것을 책망하고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속 내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사는,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이 죄라는 것, 이 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주 악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극복하지 못한 이 죄와 악들 때문에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면서 깊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사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 내면에 있던 이 온갖 죄와 악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들의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이유가 바로 이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신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바로 이런 악들과 이런 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져 나왔어요. 일어난 사건들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이게 까라바지오가 그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겟세마네 장면을 그렸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입을 맞춥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운 데서 동역했던 제자가 은전 30전,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우리가 다양하게 유추할 수는 있지만, 아니 왜 저 비싼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저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쏟아 부어서 낭비하게 하느냐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빨리 손절하자, 지금은 예수 옆에 붙어봐야 나에게는 덕이 될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버리죠. 그래서 겟세마네에 와서 예수님에게 입 맞추고 이 사람이 예수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 그림 뒤쪽에 청년 하나가 이렇게 보고 있죠. 까라바지오가 자기 얼굴을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알량한 이득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이런 배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 죽어 마땅하다. 자, 이 대제사장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그분이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침이 나의 기득권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이 종교쟁이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보내신 아들도 죽일 수 있는 이 잔인함.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책에 보면 대신문관이라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16세기에 스페인 배경인데요.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오셨는데 한 90세 되는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앉혀놓고 막 비난합니다. 당신 실패했는데 왜 왔어?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변화산에서 당신이 그 유혹의 산에서 거부했던 세 가지. 사람들은 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겨우 먹을 빵들을 좀 나눠주는 걸로 사람들을 다스려 왔어. 사람들은 마음의 신앙보다 기적이 더 필요해. 당신이 거기서 뛰어내리지 왜 안 뛰어내렸어?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필요하단 말이야. 사람들은 권위로 막 이끌어주는 그런 삶이 필요해. 당신이 준 자유는 실패했어. 그 예수님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오늘 떠나지 않으면 화형시켜버릴 거야. 근데 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느냐 하면 바로 이 대신문관이 했던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자유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신앙들을 다 거부하고 실제로는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또 하나 빌립보의 이야기인데요. 이 빌립보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랬죠. 이분은 죄 없는 분이니까 건드리지 말자. 그리고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도록 내줍니다. 자, 그 이유는 폭동이 일어날까 봐. 기회주의자입니다. 혹시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에다가 이들이 소식을 전하면 나는 이 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 없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줍니다. 비겁하죠.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인 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만나도 먹어봤고요. 막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해 봤고 기적도 봤고. 근데 이들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니? 그러니까 대충 매질만 하고 놔주자. 타협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선동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폭력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 날은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이런 현상들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봅니다.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 광장에 나가서 사람 죽이자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난 하나하나가 악들이 다 결집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저 노인같이 보이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는 저주하잖아요. 나는 그따위 사람 알지 못한다고.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죄악들, 이런 비루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한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앞에 모조리 다 몰려 나와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지만 이것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 모든 죄악이 다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로마의 병정이라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그 2000년 전에 그 먼 거리에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그 먼 거리에 있으니까 나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 현장에 있었고 내 손으로 죄 없는 메시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그를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다 가해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숱한 악한 그리고 죄가 가득한 이것들 때문에 내가 메시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나는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가해자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앞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가해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 이가 아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 세바스찬 무어라는 분이 신학자기도 하고 가톨릭 사제기도 하신데 이런 분이 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모든 죄는 자기 혐오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와 악들이 나를 지배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혐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복해서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자기 혐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나,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스스로 죄악 때문에 자기 혐오를 할 수 없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몽땅 싸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까.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겪으시는 고난은 죄에 빠진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자아가 겪는 고통이 아니라 보세요. 이 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아의 횡포에 짓눌려 신음하던 참된 나, 진짜 나의 모습이 바로 이 죄악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핍박받고 내가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데 바로 이 고통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나서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다니면서 사람들 안에 있던 이 죄와 악, 여기에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싸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와 악의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기도 하지만 또한 피해자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와 악 때문에 눌려 살았던 노예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왜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바로 알아야 너희들이 온전한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바로 알아야 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종의 악의 노예의 삶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귀한 동기가, 귀한 선한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옛삶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시기, 질투, 이 모든 잘못된 악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비참한 삶의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종로를 닫은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 하고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활,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부활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부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했다고 말은 하지만 나를 지배하는 내 속 사람들, 악한 것들, 죄들이 여전히 나를 이끌고 이리저리 다닐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나는 가해자기도 하고 또한 피해자기도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는데, 지게 만들었는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해방받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나올 때,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아, 내가 더 이상 죄의 종, 악의 노예로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참된 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게 바로 십자가고 부활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시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보세요, 더 이상 내가 죄의 종, 악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그 세상이 원하는 그 방식에 내가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곧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참 예수, 참 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들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과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참 사람, 하나님의 형상,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 속에 갖고 있어야 부활한 다음에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 시들시들 여전히 죄의 종, 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능력 가지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보세요. 이제 이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설명을 다 듣다 보니까 자기 집에 가까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 이제 저녁 드실 때가 됐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지냅시다. 오늘 저녁을 보냅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함께 들어가셨어요. 자, 근데 들어가셨는데 보세요. 식사 자리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 빵을 들고 기도하실 때 눈이 밝아졌어요. 지금까지는 그 먼 길을 같이 걸어오다가도 못 알아봤는데 앉아서 빵을 딱 떼려고 앉으니까 눈이 확 열렸습니다. 아, 예수님!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식탁 앞에서 잔치를 벌이셨어요. 그렇죠? 그 모습이 그들에게 익숙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성찬식 하셨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듣지만 이것이 우리 속에 늘 계속해서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또 금방 잊혀져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옛날 이야기, 모세부터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이들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불타는 것. 근데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그 불타는 듯한 은혜들, 뭐 강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불타는 것 같은 이 마음을 꺼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부활의 영광을 꺼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문을 놨으면 폭풍들이 불어옵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이 불타는 것 같은 그 뜨거운 불길이 아니라 촛불같이 지금 그런 약한 믿음들이잖아요. 저 나가면 그 폭풍에 금방 꺼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와요. 주일날 마치 처음 믿는 사람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속에 있는 이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성령을 억누르지 마시라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동 하지 말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다시요. 주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막지 말고 그렇지만 쉽게 속지는 마라. 말씀을 잘 듣고 꼼꼼히 따져봐라. 그리고 선한 것만을 강직하고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지 내다버려라.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기뻐해라. 염려하면 이 불꽃이 사그라듭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방식이다. 이 삶을 지켜야 우리 안에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던 그 불길이 사라지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예수 닮은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쉬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뭐라고요?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못 박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노예, 악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싹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죽으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이게 하셨다 함으로 우리는 피해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저 나중에 천국 갈 때 부활하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오늘 부활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실 때 갖고 왔던 염려, 시기, 질투, 속상함, 우울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 사람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 표정 짓지 마시고 기쁨과 행복한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